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2023년 1월 1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해마다 지켜서 그 절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스스로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2022년이라는 한 해를 어제를 통해서 다 보내고 올해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젯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2023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아마 구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시작된 이 하루는 어제와는 같은 그러나 어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이런 하루를 맞이하고 이 날의 의미를 부여해서 2023년 1월 1일이라고 명명하고 새해의 첫날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새해에 의미를 두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의 반복일 뿐이고 또 매주의 반복이고 매년 사계절의 반복일 뿐인 그 여러 날들 중에서 왜 우리는 어제를 2022년 마지막 날로 그리고 오늘을 2023년 새해 첫날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새해 첫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는 이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라고 하면서 오늘 그리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할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새해의 첫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해의 첫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서 그 날의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3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처음 난 모든 것을 돌리라고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시간상 읽을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 재앙을 바로에게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곳에 이미 죽음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재앙이 지나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후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첫째 날로 정하셨죠.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 날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무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난 것, 첫 번째 것이고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우리는 그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것과 모든 생물들과 과일 또 곡식의 첫 열매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이 첫 번째 것은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는 수확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처럼 새해 첫날부터 유월절로 지켜졌습니다. 또 새해 첫날부터 지켜지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어졌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구약의 절기가 완성되어졌고요.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새해의 첫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날을 새해의 첫날로 정하셨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비벌은 바로 아비브와 호되시가 결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브가 무슨 뜻이냐? 바로 푸른 곡식알 또는 어린 이삭이라는 뜻이고요. 또 호되시는 달 혹은 초하루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원력의 이 첫 번째 달, 정월, 이 첫 번째 달을 가리키는 바로 가나안식 명칭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던 것이 시작된 첫 번째 날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비벌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고난의 시기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강한 손,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과 9절이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또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또 이사야 6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높이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셨죠. 세 번째입니다. 새해 첫날은 온 교회가 하나님께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서로 가르치며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먼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과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8절 읽겠습니다.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14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날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는 종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때로는 주 안에서 복된 새해를 보내십시오 라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바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수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신자들이 서로 함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이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말씀에서 손의 기호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간의 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또
내 입에 있게 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매일같이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체의 일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매일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자신에게 말하거나 또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구약처럼 손의 기호나 미간의 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겨서 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고 또 전하며 손으로는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신자들의 서로가 서로에게 인식시켜주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새해의 첫날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새해의 첫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의 첫날, 새해 첫째 날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 번째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하게 구별한 처음 난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것은 새해 첫날 유교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신약의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해 첫째 날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것이 바로 시작된 첫 번째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날에 무교병을 먹게 하여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고난의 시기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해 첫날은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구약에서처럼 손의 기호나 미간의 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영을 부어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날마다 우리의 입과 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첫날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신자들과는 서로 구원의 소식을 나누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새해 첫날을 기억하며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신자들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